오늘 날씨가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좀 그렇죠? 제가 수요 예배는 여러 차례 이도를 해봤는데 주일 예배는 처음이에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순서도 막 기도 순서도 까먹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납치하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말씀,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인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자가 공경할 경, 건자도 공경할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공경이라는 말하고 같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전적으로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니까 위대한 대상, 즉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 즉 경외한다는 말하고도 또 같은 말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경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또 경건한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내용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통해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적어두고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마이크가 준비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힘드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빨리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되고 하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의 승리에 약속이 있다. 네, 여기 보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여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을 연습하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늘 단련하고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늘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면은 특히나 운동 그래요. 운동은 늘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연습하고 단련을 해야지 조금씩 몸이 만들어져 나가고 뭔가 만들어져 나가고 톤도 비슷해지면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건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날마다 훈련하고 단련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 경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경건에 이르도록 늘 하라고 하시면서 또 이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약 개역 한글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건이나 경외나 거의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또 경건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날마다 연습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경건한 생활은 우리가 늘 힘써서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다가올 시간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요즘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볼 때 정말 말세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미국이 어떻게 하면 한판 붙어볼까? 중국과 한판 붙어볼까? 국제 정세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안에서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까지 붙어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마치 징조하고 어떻게 똑같이 가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5절까지 다시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이 경건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만 경건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마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경건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경건한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이는 어때요? 경건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경건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경건한 것 같았는데 어떤 일 사건이 생기니까 전혀 경건한 거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면은 우리가 경건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봤던 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건을 실체에 옮기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어요. 혀를 잘 다스리자는 얘기입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고 그랬어요. 경건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혀를 잘 다스린다는 말은 말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면은 경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순서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열매가 뭐였죠?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요 모래참이죠. 사희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맨 마지막에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주랍니다. 잘 배웠죠? 그죠? 기억은 안 나도. 절제라는 말이에요. 이 절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쓸 수 있을 거예요. 행동적인 면에서 행동의 절제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절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혀를 잘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가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실천에 옮길 때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언어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알맞은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말 한번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생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이 보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다시 봤네. 하루아침에 그 사람 쌓아온 경건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언어에서 참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극도로 화가 났을 때, 흥분되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밑바닥 속에 있던 뭐가 올라와요?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 좋지 않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다 쏟아져 나와. 그거 보면은 그 사람 밑바닥으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집니다.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 극도의 흥분 상태나 분노의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예전에 우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춘기 겪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브로마이드 다 저기다 붙여놓고 막 보면서 우상화하고 있어요. 물어보면은 저 사람은 화장실에도 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다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 저 사람 화장실 안 갈 거야. 더럽고 추한 모습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우상하는 그런 연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으로 존경해요. 신앙생활 참으로 잘한다. 그런데 극한 상황이 와서 분노의 상태가 와서 어떻게 해요? 단어가 이상한 단어가 나온다 했지. 언어의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그 사람의 경건생활 다 지금까지 쌓아두고 다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생활을 이뤄나가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딱 어느 순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단어 선택 잘못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하루아침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그거 조심하려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팔저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욕을 안 하시잖아요. 욕을 즐겨 하시지 않으시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이런 욕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욕을 내뱉어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무너질까봐 다른 말을 빗대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돼요. 너무나 잘 돼요. 근데 평상시가 아닐 때 밑에 있는 거 다 올라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욕 한 번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죠? 팔이 무거워서 못 드시나요? 없잖아요. 욕 다 하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욕은 잘 배워요. 안 들었어도 잘하잖아요. 창조에서도. 그죠? 창조 잘하잖아요. 여기저기 갖다 붙여가지고 욕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이 욕 너무너무 잘해요. 엄청 잘해요. 전라도 사람들까지 욕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오사라이라는 데서 뭐. 근데 그게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뒷배경을 얘기해주면서 좋은 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욕 잘해요.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자기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특히
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집안에 들어가면 사회적 지위 없죠. 그죠? 모두 무장 다 해줘야 하잖아요. 집에 가면. 자기 치부 다 보여주잖아요. 똘고 먹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죠? 무장 해제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뱉어요.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욕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할 뿐이지. 무장해서 잘 다스릴 뿐이지. 그런데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화나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와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욕할 줄 알고요. 막말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볼까요? 140편 141편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1편 3절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시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짓으소서. 예, 시편 141편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자기 의지는 너무 약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평상시 잃어버렸을 때는 속의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이 뭔지 알죠? 요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냥 군대 갔다 오면 무기 경계병? 경계병이죠. 입에 경계병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취급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들어가고 나올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려달라고. 나올 것은 나오고 못 나올 것은 어떻게 해요? 나오면 안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문을 지켜달라고. 왜 그거 잘못하면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역할을 하니까. 자기 신앙도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도 안 되겠어요. 경건하고는 멀어지는 생활이 되니까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파수꾼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대로는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장 해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반드시 있어요. 분노가 막 치밀었을 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쏟아져 나와요. 이거 막아달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막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그 빈도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저 사람 옛날에는 단어 씀에 있어서도 경박한 말, 천박한 말만 쓰더니 자꾸 격조있는 단어를 쓰고 화를 내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좀 더 고상하게 되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너희도 우리 보겠지만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 매일마다 단련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분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또 단정짓지도 마시고요. 다 똑같잖아요. 자꾸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자꾸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7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색함의 문제가 있어요. 인색함에. 여기 보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주고 부하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특별히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색함의 문제, 잘 돌보아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물질적인 게 들어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하고 자기가 사랑한 사람에게 물질을 쓴다고 할 때는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아끼나요? 안 아끼잖아요. 안 아껴요. 그런데 조금 한 발 앞서가가지고 옆집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닫혀요. 자동적으로 마음이 닫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경건한 생활 잘하고 하나님 교육을 잘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찬양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인색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경건 생활이 자꾸자꾸 나아지고 진일보하면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기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참으로 하나님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백성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항상 기도했는지만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며 찬양한다고 해서 잘한다고 해서 경건을 다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드시 구제하는 거예요. 이 구제의 문제, 인색함의 문제, 경건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깝지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한다면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싹 닫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는 거 들었어요. 지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외면하고 지나갔대요. 근데 그분이 꼭 그러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That was me라고 하면서 영어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거렁뱅이가 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영어로. 내가 예수님이었는데 너 그냥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열려서 당연히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나였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인색함의 문제, 이거 경건생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흥미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 가운데 실천할 게 첫 번째가 혀를 잘 다스리는 것, 둘째가 인색함의 이거 구제하는 것, 세 번째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TV 보면은 세상 물결 한 번씩 풍랑 한 번씩 보잖아요. 유명한 누가 나와가지고 한 번씩 한수가 나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막 봐요. 한때 싸이가 나와가지고 어떤 춤과 음악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애들부터서 전부 다 흥얼흥얼 다니고 한 번 싹 지나가요.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싹 지나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따라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음악을 들었고 경박스럽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쥐고 못 찾을 거예요. 쥐고 못 찾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 전혀 상관도 없이 경박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건 생각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은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절대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등용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등용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등용문. 이 말의 어원이 이거래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근데 세차게 물이 흘러내려가요. 그거를 거스려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올라가잖아요. 암은 올라가나요? 아니죠.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는 거. 등용문이라고 그러네요. 그처럼 전기에 나가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등용문인데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물결은 우리하고 반대로 흘러요. 신앙생활의 역풍이죠. 반대로 불어요.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바람 불어요. 역풍이 와요. 진일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 따라가 버리면 신앙생활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져요. 세상과 가깝게 되는 거예요. 세상 성도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어색해져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이 어색해져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난 세상이 어색하지 않고 친근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법에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세상 법에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런데 세상 법을 헤치고 역풍을 맞아가면서 진일보하는 것은 그건 좁은 길이에요. 많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20대 청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에요.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성유지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많이 사귀다가 어떻게 해요? 넘지 못할 선도 놓고 그러는데 요즘은 선을 먼저 넘어놓고 그리고 나서 사귄대요. 세태가 죽고 났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하고는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냥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가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거슬려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학생들은 우리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더 힘들어요. 학생 때는 차라리 쉬운 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자꾸 다 시험이 다 있어요. 이제 학생 때, 청년 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더 나아지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세상 볼게는 늘 있어요. 지금 꺾으면 나중에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따라가 버리면 나중에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한번 밀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청 잘 미끄러가요. 잘 미끄러져 갑니다. 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한번 포기하고 역풍을 거슬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지금까지 거슬려서 올라왔던 그게 어딘데?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가죠? 계속 가요. 역풍을 거슬러 가면서 계속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이 어색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까워져요. 남들처럼 쉬운 길 따라가 버리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조금만 양보하면은 자기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편해요. 그렇지만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좀 처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경건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 길 가야 돼요. 시류를 거슬려서 신앙의 역풍을 맞아가면서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하여라, 연습하여라 라는 말은 단련이란 말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단련하여라 그랬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엄청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유브라데 강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패닉이 치겠죠. 큰 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너기가 힘드니까 이쪽이 이쪽에서 넘어오는데 힘들고요. 이쪽이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힘들어요. 막아져요. 방패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그 강이 말라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나 쉽게 왕래가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모였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단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것이 경건생활하는 게 세 번째. 세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 너무 익숙해졌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줄까요? 청년들만. 로마서 12장 2절. 앞에 보시고 청년들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이걸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일마다 때마다 이게 어떤 뜻이 있으실까?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가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때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소영.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TV가 안 나왔던가요? 그 시대에. 그때 많이 했는데 그때만 TV가 없었어요. 고소영. 고대 졸업하고요. 소방교에 나왔어요. 또요. 영남. MBT 있었던 얘기예요. 눈도장 찍으려고 어디 가요? 소방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떠나버리면 경건을 갖다가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누가요? 우리 신앙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자기 이익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건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뭘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경건을.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말세예요. 말세 직종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참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되고요. 인생감의 문제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경건은 이게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세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까지 해놨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욕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최근에 어떤 영화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그랬던가요? 그 영화 제목이 있는데 관심 없지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랬던가요? 그 영화 제목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교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꼬집어가면서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신랄하게 파헤쳐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줄거리만 알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겠죠. 근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맞아요. 다 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 거 보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다 파헤쳐놨어요. 창피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잘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요.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와요. 근데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면은 쉬운 길이 와요. 그렇지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져요. 그래서 경건생활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요한 웨슬레를 다들 아실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근데 요한 웨슬레가 매일마다 혜택에 있다고 합니다. 경건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늘 자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늘 자문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생활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늘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는가. 뭔가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은가. 늘 자문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육신에 이끌리고 유혹되는 부분이 달라서 경건생활을 할 때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목록에다 끼워놓고 매일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가? 이거 하고 있는가? 그걸 한다고 한다면 경건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나가는 경건한 사람도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자는 최고의 설교자이다라고 말을 했대요. 최고의 설교자이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